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대표해드린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올해 한 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처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가 표로 정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복을 주는 분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큐티 자료집에 나오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신앙,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창조의 신앙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창세기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서 창조에 대한 사건을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좀 써여져 있지만은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있는 것에서 변형시켜서 다른 것으로 창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혀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 이제 1장 2절부터 진술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있으라 뭐 이런 단어들로 진술되기 때문에 1장 1절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이 진화가 거듭되어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우주와 인간, 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수많은 세월을 거듭해서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과는 우리가 믿는 창조, 믿는 이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창세기를 처음 대하는 독자는 누구겠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처음 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말은 물론 성경이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어졌지만은 첫 번째 독자가 있습니다. 그 독자 1차 독자를 위해서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독자는 출애굽하였어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었고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1400년경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대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센 지역에서 생활하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고 노동을 착지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재앙을 보면요,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죠. 그 말은 나일강을 그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다산의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리 이런 것들도 다 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대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들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계관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신앙을 심고 창조의 세계관, 창조론적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를 읽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문화 속에서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창조의 신앙을 동일하게 이 시대 앞에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거쳐서 창세기를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진화론적 세계관의 제 마지막 끝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붉은 용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붉은 용이 하늘에서 싸움에서 져서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패배하여서 이 땅으로 추방되었고, 이 땅에 내려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경제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이제 리더십을 붙들고 여기에다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통합해서, 이게 오늘날 세계에서 보면 경제적 리더가 세상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666 체계요. 그래서 여기에 큰 염려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체계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많은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많은 저항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박해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으로 이 시대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창조의 신앙, 이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창세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술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가 출발점이 다른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단어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작가들이라면 단어를 선택하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는 이것도 보시면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좀 단어도 어렵고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쉽게 진술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성경 이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해서 쉽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쉽게 진술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진술을 객관적 혹은 오늘 이 시대가 이제 붙이기를 원하는 과학적 진술을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땅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물이 온전히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덮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이 다 차단되어서 하나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에 온전히 잠겨있기 때문에 생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텅 비었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술해 놓고 보면 이렇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죠? 지구가, 땅이요, 물에 온전히 잠겨있고 빛이 없고 생명체가 살지 않는 텅 빈 지구의 모습요, 이런 이제 암흑천지이고 생명체도 없고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술을 어떻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진술을 보시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창세기 신약 구약의 처음과 또 신약의 처음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더군다나 1장 3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가 이제 이게 창세기만 독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BC 주전 722년에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 갈릴리는 다른 민족을 이곳에 심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 민족이
이 지역에 신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셨는데 주요된 사역지죠.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1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위대한 창조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 하시는 것이 뭐죠? 빛을 먼저 비춥니다. 빛을 먼저 비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땅을 이제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목적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까지의 동사를 보시면요, 빛이 있으라, 나누라, 비추라, 있으라, 생명과 번성에 충만하라 이런 단어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면 빛이 먼저 비춤으로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가 질서를 통하여서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죄의 지배 아래 빠졌어요. 영적 암매, 아무것도 모르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어둠에 잠겨있는 이 도시에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도시가 살아나죠. 그 물체가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대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빛을 통하여 환하게 드러나듯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요,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정말 경이롭기 짝이 없고 광활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온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래서 단순하게 창조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생명의 창가요,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조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서려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아름다움의 그 강활함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수식을 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아깝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창가와 한의가 드러나고요. 이게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걸작품인 우리 자신과요, 우리 자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생명의 한의와 그 충만함과 그 부유함이 드러나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선명하게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실체인데 보시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리해내십니다. 분리의 작업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요, 궁창을 통해서, 궁창은 뭔가 하면 판을, 우리가 대장간에서 판을 막 두드리면 판이 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 넓게 이제 이렇게 두들겨서 펴진 판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 궁창을 통해서요, 지구의 물을 반으로 하늘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창이 있었다 그랬죠. 궁창을 통해서 물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요, 여러분, 그 물성이 있었기 때문에 천살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안 좋은 건 다 차단하시고요,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이제 물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요. 땅에 묻혀있는 바위를 캐 보니까 그 태양이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 타원이었습니다. 타원이요. 여러분 이거는 물에 이렇게 반사되었다는 말입니다. 타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청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렇게 궁창을 통해서 물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늘 하늘에 들어올리고 남은 물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땅의 융기를 통해서요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듦을 통해서 이게 바다와 육지를 분리해냅니다. 첫째 날에 쌍이 되는 것이 넷째 날이죠. 하늘의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자로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위치시켜서 낮과 밤이 교체되도록 하십니다. 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요. 둘째 날은 하늘은 새가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지배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는요 짐승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이 총체적으로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제 좀 이따가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모든 것의 책임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책임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총체적인 책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와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는 어부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찬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압박받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세상이 갈수록 쪼여올 건데 우리로 하여금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줄도 모르는데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에 가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담기고 생명의 영광의 빛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 풍성함이 그들 가슴 속에 비쳐 들어와서 그 영광에 압도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창조의 신앙이 결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창조의 목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단식의 세상 속에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경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이 66권인데 사람으로 치면 손가락에 박힌 반지가 로마서이고 그 반지에 끼어진 보석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부터요. 모든 피조물들의 제 지배 아래 있는 신원과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소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단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안식을 넘어서서 영광으로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존재가 인간인데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구조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요, 창조된 존재는 죄 지배에서 구속함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해야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 같은 말입니다. 창조된 인간이요, 구속을 통한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뭘까? 형상을 이제 여러분 큐티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 당시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왕들이 자기의 통치권,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곳곳에요, 자기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동상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동상이 있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무슨 동상이 있었더라? 이승복.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공산당 싫다, 이렇게 생각나죠. 여러분, 상이 있었어요. 상이.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을 가리켜서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 세력이 커지고요, 왕권을 강화시킬수록 인간이 사탄적 욕심이 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상이라 그러고요. 이게 이전이나 고대 근동이나 현대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나 역사 안에서 동일하게 모습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내서 하는 짓이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심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동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서 거룩과 의와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상이기 때문에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난 뒤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추하도록,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동사적으로 좀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젖어들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로 금식하면서 교제하고 난 뒤에 그 모세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이렇게 학교에서 윤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성숙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성숙도는 신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에게서 독립해야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도 지내고 제가 송민호 목사님 생애를 진술하면서요, 사모님이 써준 것을 정리하면서요, 그곳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요, 어린 시절에 대부분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거기에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보면 이렇게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이걸 완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고 성숙할수록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창조적 삶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삶을 열어가도록 내어 맡기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시작을 하니까 계속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명령해 놓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죠? 5장 16절 1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값 없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이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이루어서 그 이룩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향을 발휘하는 지배하고요, 그 지배력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나에게 있는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정직이로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는 네 번째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요, 창조의 극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찬란한 아름다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 긴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어릴 때 좀 듣기는 했는데요. 무슨 말이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늘 배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으면요, 짐승봐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극치를 보면서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분에 이끌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거나 혹은 그 형상이 찌그러졌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분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제가 늘 질문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조직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이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사건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딱 표현되어집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다스림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창조의 가장 중요한 극치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를 통해서 에베소서까지 딱 가보면요, 어떤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 구조가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림의 구조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라 하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성자에게 준 영광을 누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적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결혼제도라는 것은 이거 이해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자와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신학이 있고요, 아프리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방 신학이 있는데요, 동방 신학에서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단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한몸되게 하신 것이죠. 이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결론, 시간이 없어서 이 기억하시고요, 이 창조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3절로 가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 보시면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날을 딱 쉬시고요, 구별하여 쉬시고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에 참여하는 자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안식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규례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타락해서 안식을 지킬 수 없는 자연환경과 또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7번이 반복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0년 희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셰키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셰키나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임재의 충만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고 이 안식을 복을 주셨고 이 안식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냐 하면요, 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이게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목적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준 겁니다. 그 이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이제 이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안식일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게 주일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다른 신학자들이 와서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따위 이야기를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이제 이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요, 이 안식의 자리,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세키나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광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배여야 하고 이것이 참 안식여야 한다. 이게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영광이요,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에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운 풍성함을요, 세상의 경쟁과 축적과 착지와요, 그런 지배력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거대한 문화적 세상 속에서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곳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구축하고 있는 예배의 이곳요, 이 예배 현장에서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강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 아름다움이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에서 가슴속에 담기고요, 우리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경험상에서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대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시쟁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복음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침입해 들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달달 위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고
그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함 속에서요, 여러분 이 진화론적 세계, 그러니까 사탄이요, 그 하나님 비교하면 피렘이잖아요. 하나님 비교해보면 사탄이라는 것이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잖아요. 피렘이잖아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압박받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요,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를 이제 펼치면서요, 우리 새가족도 많고 근데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안식을 통하여서요, 그냥 육체적 쉼과 평안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에게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키나 이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제 마치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 통치력, 이 거대한 지구촌을 만드셔서 성령의 아름다움이 투영되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통해 생명나무로 통하여서 성자이죠.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드러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심히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에덴 동산이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실현되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이게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성도들을 꿈꾸고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과 그 풍성함으로 영광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복음과 통일을 파수된 선교사를 통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올려주시고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민족복음과 통일을 파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응음하도록 하겠습니다.